삼부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이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주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은.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신우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자,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맛보길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주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와 감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6일에 제 남편이 하트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 그때 큐티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병원 이름이 미션 호스피털이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그 당시 장로였는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선교를 보내시기 원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몰랐군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코마에 있는 나의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듯이 오늘 제가 남편을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이곳을 가겠습니다. 이곳을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죠. 그랬는데 13일 만에 저희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큐티가 그랬는데 제가 딱 덮었죠. 큐티 저는 이제 더 이상 큐티 같은 거 안 합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나 이제 새벽기도를 갔는데 전도서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런 병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치유할 때가 있고 이런 말씀에 제가 딱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냐면 하나님의 때였군요.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군요. 하고선 그날 큐티를 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몇 번씩 이제 체크업이 돼 있었죠. 2013년 3월 10일에 권혁빈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가 사도행전 3장 10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능력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되지. 그 생각하고 제가 내가 못해요라는 거지만 내가 이 다음에 했을 때 내가 안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못 하는 건 되지만 그 두 개가 딱 클릭되면서 그렇지, 내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기대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걸 누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면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지금 말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갔었다면 여기에 우리 온 성도 중에 한 분도 못 가실 분은 없어요. 그 샘플로 저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밖에 어두운 땅, 그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떠나고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은 그런 설교가 있었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선교적인 삶,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옥심 선교사님은 그래서 2년 동안 스페인에 계시다가 이제 잠깐 들어오셔서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이런 선교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를 하나 보십시오. 임직 후보자 명단이 있는데요. 금년에 일단 임직 후보 자격이 되는 분들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자격 요건도 나와 있고요. 뒷장에 혹시 해당되는데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임직 받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것은 임직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직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높아지기 위한 분이라면 꼭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낮아지는 것임을 아신다면 여러분 임직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월 5일 날 우리 순모 스쿨이 있습니다. 리프레시 그 순장님들도 수고하시지만 우리 순모님들 같이 모여셔서 큐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의도 듣고 또 순모의 정체성도 또 사명도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순모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6월 달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돼요. 제가 요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iving Life도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또 주변에 또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 그리고 예수님의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큐티 교재도 여러분 구입하셔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이 용돈으로 자기 걸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인사 나눠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아는 체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요. 네,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있으면은 처음 오셨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앉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하영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뵙고 또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실 겁니다. 그 하목사님이 쓰신 책 P31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목사님 직접 사인해 주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1부 때부터 또 청년까지 계속 섬기시고,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한국말이 좀 불편하신데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확실히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의 페이브를 받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보는 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 길을 보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확실히 받으시고, 지금 어떠한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에서 이 결정 하나 저 결정 하나, 비즈니스를 하나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그 길이 보일 필요를 할 때 오늘 찾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 하면 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받기 원하시면 때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12살 때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항상 이상하게 그리워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마 거기 많이 와봐야 한 100명 정도, 주로 다 학생들 아니면 의사들이었습니다. 간호원도 없었어요. 전부 다 공부하러 오신 분이고, 그때는 이민이라는 것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저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특별히 그 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한국 나라의 그 참 아픈 것, 그 아픔으로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그 승리가 나오고 큰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된 나라가 된 그 근거를 나타내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여러분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못 봤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 영화가 이름이 뭔가 하면 국제시장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애착스러운 그 마음으로 봤는데, 한 번 보고도 너무 좋아서 3번을 봤어요. 한 번 보고도 내 있는 눈물을 다 짠 줄 알았더니 가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참 훌륭하고 멋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왜 저한테 감동이 나온가 하면 한국을 옛날에 그래서 비춰줘서 눈물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희생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가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처음에 우리 식구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봤어요. 우리 딸 둘이가 지금 25, 26인데 하나는 오늘 지금 참석했습니다.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넷이서 봤는데, 딱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까 서로 이제 안 보여주려고 딱 보니까 눈이 빨개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은 것 같아요. 뭐 저 사진도 그랬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보고 많이 슬프하고 참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6.25 때 그
학도병으로 전쟁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태국 그 다부동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한테 어릴 때 어느 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옛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철했었구나 하면서 한번 울어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영화를 봤는데 끝나고 나서 또 그분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어떤 부분이 감동을 주었냐고 물었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의도 광장에서 가족 찾기 할 때 너무너무 눈물을 흐를 때요. 자기네들하고는 너무 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영화 보러 갔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백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완전 영어로 하니까 백인들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은 한국의 6.25 때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좀 많아요. 한 80대인데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때까지 자기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멋진 영화이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똑같았냐고, 자기가 6.25 때 한국 가서 전쟁하는 그 어려운 모습, 피난민들의 그 고통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자기도 부산에 내려와서 국제시장에 한번 걸어 다녀봤는데 그 국제시장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가 어째 그 옛날하고 똑같았는지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좋은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저한테 정리를 해서 보니까 나한테 가장 감동이 된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 그분은 이제 자녀도 있고 손자도 이제 있어요. 많은 20-30명이 모여서 그래서 밥을 먹고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참 아름다운 가족에 모여서 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에 그래도 그 옛날에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방으로 조용히 가서 벽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낙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오직 그때 처음으로, 비록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에 살지만은 한국 사람, 한국 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는 눈물이 잘 나왔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보다도 한국에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탄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누구한테 페이버를 받은지는 몰라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 속에서 참 눈물이 나오고, 동시에 저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저의 생애도 쉬운 생애가 아니었구나. 국제시장처럼 전쟁 섬에서 헤맨 나는 아니지만은, 전쟁도 안 해봤지만은, 피난생활도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잘 살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리플렉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도 나도 어느 정도 한 축복을 받았구나. 뭐 어때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 또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그 가는 길을 찾는 길이 뭔가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아쉽게는요,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어째서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메어 보려고 참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원하지 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아픔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어느새 걔들이 커서 우리 삶에 아픔과 수많은 걱정을 주고 결혼의 행복과 기대감도 얼마 가지지 못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상처를 주며 새로운 회사에 신입에 그 참 기대감이 어느새 실망으로 돌아가고 새 친구의 우정이 배신으로 돌아가며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불행이 참 애고 없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그 첫 사랑이 참 뜨거웠는데 어느새 식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힘들었었죠. 우리 부모님들 미국에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60년도에 오신 분들, 70년도에 오신 분들, 80년도에 오신 분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국제시장을 보면서 같이 울었더라고 봅니다.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12살에 비록 미국에 왔지만은 저의 첫 한국에서의 12년은 저는 나 혼자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나 혼자 촌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뭐 아픔이 슬픔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학도병으로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약속대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졸업할 때쯤 부산 용호동 나 혼자 쪽에서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가겠다는 목사님들이 없어서 자기가 자신해서 거기 가서 7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7년이 지나자 또 새로운 콜링,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 더 있자고 해서 또 7년을 더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서 13년을 저는 우리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문둥이 속에서 살았지만 나는 그분들이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별로 그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들어갈 때쯤 됐어. 우리가 나 혼자의 애들하고는 같이 학교를 못 가니까 우리는 이제 민간인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걸어서 용호동 나 혼자 촌에서 걸어서 버스 정거장까지 가면 30분 걸립니다. 거기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가서 또 걸어서 제일 가까운 부산에 있는 대연 국민학교에 제가 다녔습니다. 그때에 어려웠다 하면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 촌에서 걸어서 버스 정거장까지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거리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집들이 하나도 모든 것이 들판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쌀을 키우는 그런 터였어요. 쌀 키우니까 그게 전부 다 물들이 있기 때문에 딴 데 걸어갈 수가 없고 그 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애들이 우리가 언제 오냐 알아서 밖에 나와서 문둥이가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을 던집니다. 형한테 저한테. 그때는 문둥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갈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네들 밑에 보이는 돌을 주셔서 던져요. 어떤 데는 조그마한 거, 어떤 데는 주먹만한 걸 던져요. 자기네들은 다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돌에 맞아서 머리에 피도 많이 나고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멸시와 전대를 받고 자라서 1969년도 12살 때 만으로 12살 때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면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났겠지 하고서 기대감에 이 나라에 왔는데 그거보다 비슷한 또 어려움이 이 어린 나이에 닥쳐왔습니다. 뭔가 하면 필라델피아에서 그것도 시내도 아니고 시외에 백인들만 있는 동네에 가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저의 이름이 팀하, 영어 이름은 디모데니까 팀하가 아니고 Hey China, go back home이었어요. Hey China, go back home. 그것이 이제 유행이 되어서 제가 그 이름이 되고
그래도 저 이름을 좀 신사롭게 부르는 애들은 그냥 팀하가 아니고 팀하하하 부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졸업식이나 이리 그저 오디토리에 모여가지고 뭐 이 자기 각자 학생들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 팀하가 나오면 학생들이 2,500명이 다 웃어요. 지금 여러분들 웃듯이 웃어버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덩달아 웃는 거예요. 그러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러나 속에서는 참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 한국에서 문동이라고 노림 당한 것보다는 훨씬 낫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줄 때는 그 다음 우리한테 어려움을 올 때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고 그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목회자로서 14년을 거기서 섬겼는데 일도 안 하시고 섬김을 받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러한 상태가, 오늘 LA나 뉴욕에 오면 한국 분들 영어 하나 몰라도 얼만큼 생활비가 다 나옵니다.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으로 편하게 그래도 나 혼자 초원에서 있었지만 오셔서 옆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밤중에 나가가지고 택시 운전사 하시고, 낮에는 또 목수로 일하시고, 청소부로 일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풀 깎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내가 14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저는 14살부터 16, 15, 16 대학 갈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데이트 한번 못 해보고,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프람을 한번 가고 싶은데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벌써 결혼을 했으니까. 프람 이야기만 나는 쏙 들어갑니다. 요새 애들은 프람 한 번 가는 거 아니고 뭐 주니어 프람까지 있대. 그 다음에 시니어 프람 있고, 저는 그것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25, 26살 때부터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젊은 꼬마들이 나한테부터는 그때부터 아저씨라 부르고, 그리고 10년 동안 25살부터 34살까지는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저는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별거 안 해도 축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와서 무조건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또 하나님 주신 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24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1년마다 그 회사에서 진급을 했어요. 쭉쭉쭉 올라가서 하나의 그 건축가로 기부해서 인트로 들어가서 정확히 10년도 안 되는 9년째, 8년째에 그 회사의 주주가 됐습니다. 프린시플, 즉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상이 되는 거죠. 회사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한 200명이 되는 미국 회사인데, 건축 설계 회사로 200명이면 꽤 큰 겁니다. 그때만 해도. 주주가 그때 한 8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50에서 60살이고 한 사람이 만 중순이고 저만 28, 9이에요. 한 2,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만 몇 살 된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때에 주주가 됐을 때 28, 29살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신이 29살, 28살이었다면 절대 주주 안 줬대요. 아니 그래도 뭐 퀄리피케이션을 준 거 아니냐 했더니, 야 그래도 그 너의 아이를 줄 리가 있냐 했더니, 그거 왜 줬냐 그랬더니 흰머리가 있어서 나이가 많은 줄 알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기에 더욱 좋은 페이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장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께서 갈급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급하는 데에 오늘 대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 갈급하는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다르게만 보면 참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 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서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일단 느껴야 되는가 하면, 왜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한테 더욱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오는 아픔과 우리한테 오는 질투와 욕심과 불안정과 실망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 소스는 그 소스는 딱 한 군데서 옵니다. 우리 개인에서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아픔이 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될 때 질투가 나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될 때 불안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내 이름이 낼 때 내 이름이 안 나타나면 실망이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으로서 여러분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은혜의 축복,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 은혜의 축복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의 언어를 근거로 삼아 깊이 분석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 대개 알고 있지만은 세 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보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두 개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밑에 두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또 큰 은혜 밑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멀시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냐?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값을 벌써 예수님께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꽁꽁 합쳐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grace입니다. 맞죠? 근데 이 은혜와 자비가 합쳐 있는 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unconditional love 안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은혜는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되지 왜 자꾸 받으려고 그럽니까?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favo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favor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favor이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hey, do me a favor 쓰기 때문에 favor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favor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의 다 몰라요. 영어 공부한 사람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냥 favor, hey, do me a favor, 뭐 좀 해줄래?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favor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는 이 favor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 favor이 참 안타까운가 하면 이 favor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기 이해하기 제일 좋은가 하면 제가 어릴 때 12살에 왔으니까 이 감정이 풍부한 이 애정에 관한 단어들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정도는 저는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지식적으로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12살 때 사실 한 번도 사랑 안 해봤거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지 체험을 안 해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살을 와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한 명 사귀었는데, 하나가 아니죠, 한 명이죠.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자기가 이제 나는 한국에도 잘 모르니까 미국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노래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주면서 탁 집어넣는 거예요. 나보고 뭐 들어볼래 소리도 나 무슨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조용필의 테이프입니다. 이 조용필은요, 이 노래 음성은 이 감정이 풍부한 보통 가수 그때 가수들에 비교해서 그 목소리에 감정이 풍부한 그러한 가수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한테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게 그 제목이 정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줄 때는 뭐하고 받을 때는 뭐하고. 그런데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누가 설명도 안 했는데 끝내는 그 정이 뭔지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아주 깨닫게 되는 이 정이라는 단어는 사랑보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깊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맨날 깨져요. 사랑한다 해놓고는 이혼하고. 그런데 가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 했는데 이혼할 만해도 정 때문에 이혼 안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정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정은 깨져도 사랑은 깨져도 정은 남아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단어 너무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정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맞지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한테 없어. 가까이도 없대요. 진짜 영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가까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틀립니까? 같은 감정입니다. 같은 감정이지만은 그러한 정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일 모레 또 깨질 걸 뻔하면서도. 특별히 젊은 애들은 뭐 여자친구 하나 만나면 사랑한다 해놓고는 6개월 있으면 또 딴 데서 만나고 맨날 교대하면서 정이 들어갔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반면에 이 favor도 우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favor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favor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 favor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에서 들어가면 이 단어만 보면 사실 grace, 은총하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은총,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 favor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favor 단어에는 그 문장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말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 같은 단어도 나오고 비 이야기가 나오도 구슬비, 이슬비, 머슴비 다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시에 많이 씁니다. 미국에는 비 하면 rain, drizzle, shower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내가 나중에 이제 학자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거는 했는데 히브리서 단어는 한국 같지도 않고 영어 같지도 않고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확실한 뜻을 알려면 문장에서 phrase에서만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 favor라는 단어를 영어나 히브리 쓸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 문장을 봐야 돼요. 그 문장에는 if I'm found favor in your eyes, in your sight. 즉 하나님 눈에 보기 좋았을 때 주는 favor입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은혜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받았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공짜입니다. favor은 공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favor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언제 이 favor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때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이 문장을 단어보다는 문장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다 썼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 단어를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은총 아니면 은혜로 신약에 있는 말 그대로 썼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favor은 히브리어 뜻이 틀립니다. 그 글 자체가 틀립니다. 신약에 나오는 은혜하고 틀려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보면 favor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은혜와 자비는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favor를 계속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favor를 계속 받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일들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favor를 더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favor를 받으려면 이것을 놀랍게 해주는 것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또 감정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에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 자기의 보기에 너무 좋아 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를 할 때, 요구를 할 때, 또 길을 보여달라 할 때 항상 If I'm found favor in your sight, then show me the way 돼 있어요.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달라달라 안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직장이나 회사에나 가게에서 엉뚱한 짓 하고 다 마음에 참 안 내키는 걸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해놓고 교회에 와서는 또 은총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은혜는 그래도 주십니다. 자비도 주십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 그건 공짜로 주셨습니다. 페이버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애들이 한두 명 있다 칩시다. 하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누구 와가지고 이 당신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면 어느 부모님들도 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 말 맞죠? 하나님도 여러분들 페이블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잡으시면 그 은혜와 자비는 주십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딴 사람이 그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페이블 하십니까? 하면 대개 대답이 나옵니다. 대개 나는 말을 잘 듣는 애를 더 페이블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더 페이블 합니다. 근데 참 기묘한 거는요. 기묘한 거는 이 페이블은 단어가 참 부드러우면서도 참 좋은 게 좋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만약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물었을 때 나 둘 다 사랑하지 않고 요 놈을 더 사랑합니다 하면 말 안 듣는 애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같은 아들인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가지고 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은 은컨디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도 부모님들 마음도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누구를 더 페이버를 하냐 그럴 때 나는 말 찾는 애를 더 페이버를 한다 그러면 말 안 듣는 아들은 별로 불쾌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맞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벌써 은혜 줬고 자비 줬다. 너는 이제 천국 우리 집에 올 자격 다. 키 열쇠, 호텔 열쇠 다 줬어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을 어떻게 살고 얼만큼 너가 원하는 일이 생기고 안 오는 그것은 너가 달렸다 이겁니다. 너가 얼만큼 이웃을 놀라게 했냐 안 했냐 달렸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것이 이러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리와 지혜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몇백 개의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때에 누구랑 탁 들어붙으면 성격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하고 끝내는 그때에 나의 이름을 내려고 막 하다가 싸우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신 것을 아시고 우리 두뇌가 컴퓨터처럼 착착착 안 돌아가는 거 아시고 그래 계명이 몇백 개 있다. 너희들은 못 외운다. 그리고 어떠한 결단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요거는 요때는 요렇게 한다는 그런 지혜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한테 2개만 주겠다. 이 2개만 배우면 나머지 몇백 개는 성령의 힘으로 통해서 그 순간에 저절로 알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구약과 특별히 신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모든 계명과 이 모든 율법을 다 합쳐서 다 정리를 하면 2개나 적어냈습니다. 이 2개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성령의 힘으로 안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2개가 뭐냐? 첫째,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 알죠? 나는 그것을 갖다 병원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꽤 잘했어요. 비교적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지 잘 몰랐지만은 동료들이나 내 친구들 보면 맨날 교회 까먹고 때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서 그래도 좀 잘해 보려고 그래 지켜보려고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딱 보니까 그때 제가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안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은 뭐 권사님이나 이런 것은 목사님이나 이런 것은 그 서비스를 타고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것이 나의 탤런트가 아니므로 오직 내가 이 두 번째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이 사람을 해치지 마라 쓰지 아니하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물결처럼 저한테 달려오는데 그때의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성경을 3번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단을 냅니다.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으면 새로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참 간단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못한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을 내가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하기를 이제는 목사 돼. 그래서 그 콜링은 저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때에 내가 느낀 것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 비즈니스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 우리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결정을 하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만한 건축 회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멋있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 세계에서 정말 1, 2등 하는 그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되게 이제 미션 스테이트를 붙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목표를 지키려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지키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을 벌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기도를 하고 이제 그것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설술이 끝나고 나면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작정을 한 그때부터 회사를 차렸어. 지난 21년 동안 가능하면 결단적인 순간에 오면 항상 저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희생입니다. 시간을 희생하든지 돈을 희생하든지 마음을 희생하든지 그런 게 다 희생이 있어야지 참 이웃을 놀랍게 해준다고 확실히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회사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이것을 하면 돈이 훨씬 더 나오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돈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 그 크로스로드에 있을 때는 꼭 희생이 있는 길을 택합니다. 희생이 있는 길을 택하니까 무엇이 생기는가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익을 못 벌었지만은 세월은 흘러가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생각지 못한 축복이 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어느 정도 체험을 하는가 하면 우리 회사 사원들이 벌써 알아가지고 21년 전에 이제 지나고 나서 한 3, 4년 지나니까 회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없다. 그럼 일자리가 좀 없으면 우리가 다들 걱정을 합니다. 언제 우리 일할 것이 어디에서 올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부사장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빨리 미니스트리 좀 더 하고 오세요.
그때는 미니스트리 이런 설교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않았지만은 어떠한 그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가서 듣고만 와도 참 신비롭게 정확히 7일 안에 상상치 못한 일자리가 들어와요. 말귀링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상상도 못한 것이 전화로 와서 이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하니까 이제 우리 밑에 있는 그 종족들이 벌써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오늘 세 번째 그 예배는 한 5분 더 해도 된다 그러게 갖다 붙이는. 그런데 책이 나왔습니다. P31이 1년 딱 전에 나왔는데 이 책 때문에 좀 더 바빠졌어요. 그래도 이게 미니스트리니까 와서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또 갑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1년 동안 한국을 6번 갔다 왔는데 6번쯤 가도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2주 3주 갔다 옵니다. 그럼 회사를 많이 배웠습니다. 맞지요? 그럼 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막 강의하고 나면 아니 회장님 이렇게 자주 나오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3월 달에 우리 이제 2016년도 통계가를 우리가 해봅니다. 2016년 3월에 벌써 2016년도의 목표를 다 달성을 해버렸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행동과 마음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다 그러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누군가? 모세도 그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꼭 fav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fav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fav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에레미야, 다니엘, 노아, 야곱, 요셉, 다윗, 에스더, 룻, 기디언, 하나, 사무엘 전부 다 If I'm found favor in your sight, in your eyes, then show me the way. 주십시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현대인의 성경이고 새 번역에는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어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써 있는가? 영어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Now therefore I pray thee if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show me now thy ways that I may know thee to the end that I may find favor in thy sight.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놀라게 하면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페이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준다면 그 길을 보여준 것을 그럼 그 길을 또 따라갔다 또 따라가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보기 좋으니까 또 페이버를 준다는 거죠. 이 단어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NIV에서는 If you are pleased with me, you found favor를 갖다가 이제 please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If you're pleased with me, teach me your ways, so I may know you and continue. 그렇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favor 받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착한 일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넘몬같이 사는 것은 착한 일만이 아니고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착한 일은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0살이 된 자기의 그 부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날 줄 알아요.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원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때를 씁니다. 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때에 따라서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안 하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였습니까? 아브라함 said,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같은 문장이 꼭 들어갑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Lord,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주시지 않고는 나 앞을 못 지나갑니다.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러면 보통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할 때 그분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있어요. 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웃을 놀라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좋았기에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좋았다라면 기억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간구와 이 요청은 하나님의 사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한국 성경책에는 그냥 은총으로 나와 있죠. 그냥 이렇게 말했다. 내 주여 내게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오. 이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달라 은혜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정하고 사랑하고 약간 다르듯이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는 분명히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페이브를 하나님께 주도 안 주도 되는 그 페이브 이제는 주십시오 그겁니다. 네, 우리 은혜, 우리 자비는 벌써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그 다음 믿음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길이 나으리라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21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21년 전에 이제 수술을 이제 했는데 그때 안 좋은 심장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5년까지 지탱하고 5년 후에 이식 수술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전 두 번째 수술을 할 때 나를 이제 보낼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당부를 합니다. 당신 이 심장 잘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당연히 잘 지켜야죠. 그랬더니 Let me make it very clear. 이 심장 잘 지키래요. 그래서 쳐다봅니다. 저한테 다시 당부하기를 당신은 이 심장이 두 번째 받은 심장이 잘못되면 이제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이상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50%입니다. 자기에 맞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한 사람이 3번 받는 것은 불공평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끝나면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간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알고 저는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가시가 나한테 되었어.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도와 마음과 행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욕심도 많이 사라지고 내 이름 내는 것을 많이 죽이기 시작하고 어떠한 결단적인 순간이 오면 이것이냐 할 때 가능하면 희생이 많이 있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많이 있는 것을 택하니까 이상하게 이웃들이 많이 놀래대요. 이웃들이 많이 놀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보니까 너 멋있다, 보기 좋았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16년 동안을 살면서 비즈니스도 그래도 성경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죽어가면서 하니까 살아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기적이 그 책에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이게 책이 나올 때쯤 이것은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쯤 메모리얼 데이면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에 우리 딸들이 아빠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하이킹 가자요. 그래서 하이킹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자신 있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는데 할 수 있는데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몸이 좀 불편해서 일단 안 했어요, 운동을. 그리고는 이제 하이킹을 하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그전에는 못 느낀 약간 가슴이 답답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숨이 막히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하이킹을 다 끝내고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놀래니까.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두 번째 심장이니까 다시 이게 잘못되면 세 번째 심장 수술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와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까 등산을 했는데 좀 힘들었다 그랬더니 빨리 오랍니다. 가서 이제 진단을 해 보니까 마취를 시켜놓고 이제 캐테터라이제이션 해서 심장에 다 들여다본 후에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 심장 혈관 2개가 막혔답니다. 뒤에 있는 조그마한 거 하나 막혔고 그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막혀도 앞에 LED 제일 메인 심장의 혈관이 많이 막혔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조금 타이트니스가 느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답니다.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왔구나. 근데 하늘나라 가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아침이면 우리 딸들이 하고 와이프가 이제 방문 올 텐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애들은 벌써 밖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 의사가 내 병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실패한 소식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 지난 16년 전에 내가 말했잖냐고. 이제 이식 수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때 16년 전에 말한 것처럼 저한테 그게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말도 맞대요. 또 희망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어떡할꼬? 그때의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딱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보더니 너 기억나?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억? 법이 2번 뺏기 수술을 못하지만은 당신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 법이 약간 조정이 돼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면서 저보고 기억나? 그래요. 그때 생각나는 게 21년 전 기억이 납니다. 21년 전에 아까 안 좋은 심장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5년밖에 못 갔다 그랬죠. 그때 사실 5개월이 지나고 이제 내가 죽을 확률이 이제 90% 됐을 때 들어 누워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당신한테 너무너무 좋은 심장이 나타났답니다. 젊고 튼튼하고 좋은 심장이 나타났는데 오늘 저녁 수술하겠다. 그때 그 내 마음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90% 정도 죽을 확률이 있는 나에게 이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 목적,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의사한테 했더니 This is your heart.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수술할 때는 준비하라고 식구들 전화하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할까 말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옆방에 어떤 여인이 이틀 3일 전에 왔는데 헬리콥터 실려온 그인 기억하네. 간호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거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검사해 봤더니 그 여인은 젊은 여인은 이식 수술을 이튿날을 안 받으면 죽네 그래요. 그래요? 참 안 됐네 하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을 이 의사 선생님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주저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한마디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여자가 받을 심장이 지금 당신이 받는 그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O형에다가 같은 사이즈에다가 같은 압력에 이것이 있으면 저 여자 산다 이겁니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이거라요. 그때는 갑자기 안 됐네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됐네 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의 순간적인 결정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이 두 사랑의 계명만 알면 그 순간에 1초, 2초, 3초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것이 처음 몇 초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마음 얼굴을 보더니 미안 안 할 말을 했구나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 당신 수술할 테니까 걱정 말고 빨리 준비하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뒤돌아서 여기서 한 카메라 있는 데까지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뭐 안 된 데가 아니에요. 무조건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이 듣고 왔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랬어요. 저 여자 확실히 이틀 만에 죽습니까? 그랬더니 죽는데요. 근데 의사들이 그 정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Are you sure?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여자 경우에는 이틀에 확실히 죽는데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똑 튀어나오는 말이 그러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까지 끌 가능성도 있다 나한테는. 그게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결단을 내립니다. 희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는 성경 보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1번과 2번의 사랑의 계명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 마음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 심장을 저 여자를 주라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립니다. 미안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지 너가 보고 달라는 소리 안 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이제 수술할 때니까 그대로 알고 있으라. 아닙니다. 이 심장을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은 그 여자한테 가고 그 여자는 살았고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 말이 좀 틀렸으면 좋았는데 정확히 7일 후에 저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말씀 그대로 쭉 끌어가지고 한 3주, 4주쯤 됐을 때 아까 이야기한 안 좋은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사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없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고 또 5년 후에 다시 심장 이식술을 받았고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Do you remember? 할 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 하시는 소리가 당신은 비록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지만은 좋은 심장을 한 번밖에 안 받았다. 그때에 내가 그 좋은 심장을 기증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고 이 병원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타치했고 이것을 놀라게 했고 두 번째 그때 안 좋은 심장을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당신 경우에는 법이 이를 때는 어느 정도 릴렉스해서 컨시더를 해서 이제 수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의 그 느낀 마음, 부활을 정말 이제 감정으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서 그냥 살아 올라가셨구나. 상식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그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감사한 거는 21년 전에 한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기에 21년 후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한테 페이버를 주시면서 이걸
새 생명 한 번 더 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또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21년 동안 그렇게 살아함으로써 그때의 그 하나의 그 희생으로 통해서 많은 페이브를 받은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은혜를 요구하시고 은총을 요구하실 때 그게 또 보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필요한 것 빨리 주십시오. 때를 써도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페이버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공짜입니다. 은혜와 자비는 예수님만 매달리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오지만은 페이버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놀라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다 해서 특별히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계속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희생한 그 참뜻을 이래 이해해 주게 해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천의 이 희생이 없으면 크리스천의가 없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희생길을 따름으로 해서 그 희생 때문에 이웃이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좋았기에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허락해 주는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참석한 모든 많은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희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주 네 설교가 부족했다. 왜냐면 저도 느꼈어요. 왜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간증과 또 제 삶의 예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분과 나눌 특별한 큰 희생의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사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설명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웃을 놀라게 하라도 말씀하시고 또 모리아에서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하는데 그 길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페이버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삶에서 살아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희생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희생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앞에 서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눈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님의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우리의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있는 곳에, 이웃을 놀라게 하는 일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희생하며 이웃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